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화면을 참고하셔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생명과 풍성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가까운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승재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목사님을 환영하는 마음 담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오늘은 제 딸이 저한테 냈던 퀴즈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저희 막내딸이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저희 막내딸은 3개월 때 이렇게 한국을 떠나서 중국 광주라는 곳에 저를 따라서 이제 가족이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집에서 기어다니면서 있다가 이제 한국말을 조금씩 하다가 이제 중국 유치원을 갔습니다. 근데 중국 유치원은 선생님은 보통어로 가르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말로. 근데 쉬는 시간은 애들이 광동어로 놉니다. 집에 오는 한국말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손님이 오시면 또 영어로 테이블에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10여 년 살고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얘가 중학교 1학년 됐을 때 한국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3개월 때 나갔다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얘는 영어, 중국어, 광동어, 한국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영계국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가서 공부가 안 되고 한글을 읽을 줄 아는데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래서 이 아이를 한국말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제가 조금 치사한 방법이지만 돈을 걸었습니다. 아빠가 못 맞추는 퀴즈를 갖고 오면 내가 10,000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퀴즈라는 것은 자기가 이해를 돼야지 퀴즈를 낼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한 6개월 정도는 너무 유치한 퀴즈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제가 못 맞추는 퀴즈를 갖고 왔습니다. 그거 오늘 내보겠습니다. 아빠 한국에 왔더니 한국이 생활하기 너무 어렵대. 한국 어렵지 그럼. 그래서 이건 난센스 퀴즈야. 너가 난센스 퀴즈도 알아? 그래서 난센스 퀴즈야. 우리 집처럼 5 식구가 있어. 아빠, 엄마, 오빠, 언니, 막내 이렇게 있었는데 5 식구가 다 살기 힘들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뭐하냐 자살하자. 그래서 아파트 34층 꼭대기 올라가서 5명이 다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도 죽지 않았다. 왜 안 죽었을까가 퀴즈였습니다. 이게 좀 너무 어려워서 힌트는 없냐 그랬더니 힌트가 있답니다. 아빠가 안 죽은 이유는 아빠가 왕년에 기러기 아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다닐 수 있었고. 엄마는 왜 안 죽었냐고 했더니 엄마는 새엄마였다는 겁니다. 그럼 오빠는 왜 안 죽었어? 오빠는 비행 청소년. 언니는 왜 안 죽었어? 언니는 날라리였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언어가 이렇게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퀴즈. 막내는 왜 안 죽었을까? 퀴즈였어요. 제가 10,000원을 안 뺏기려고 머리를 다 짜내다가 못 맞췄습니다. 10,000원을 주고서 정답이 뭐냐 그랬더니 막내가 안 죽은 이유는 덜 떨어져서였습니다. 날아다니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된 딸한테 10,000원을 뺏기고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을까? 설마 아빠가 딸한테 10,000원 뺏겼다고 기분이 안 좋겠어? 걔가 언어가 많이 들었으니까 도움이 됐는데 제 속에 이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상처가 올라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셨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야, 이 덜 떨어진 놈아. 이 소리를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삶이 힘드시니까 저한테 덜 떨어진 놈, 거기다 이제 XX라고 그러셨죠. 고급스럽게 이게 놈이라고 그랬죠. 덜 떨어진 집구석에 시집와서 아들이라 하나고 나는 거 덜 떨어진 남아갖고 계속 저희 집안 욕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 어머니는 그렇게 5대 독자인 저에게 격려를 안 해주시고 덜 떨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을까요? 예전에 부모님은, 지금의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교육할 때 애가 뭐 잘 못하면, 수학을 못하면 너 영어를 잘하잖아. 공부를 잘 못하면 넌 체육을 잘하잖아. 이렇게 격려해서 키우는데 예전에 부모님들은 나쁜 걸 아주 세게 해갖고 질리게 만드는 교육법을 쓰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대로 질렸습니다. 그래서 힘든 생활을 좀 어렸을 때 했죠. 근데 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아들 하나밖에 없는 저에게 덜 떨어졌다고 얘기했는지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18살에 이제 시골에 도구, 온양 옆에 있는 도구 온천 쪽에 사셨는데 오남매로 이제 오남매 넷째로 태어나셨는데 이제 학교를 전혀 가보지 못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에 그 당시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도 조금 다니다 말고서 이제 식모살이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 멋있는 총각이 있어서 이제 18살에 서울을 무작정 상경해서 결혼식도 안 하고 호적에 오려고 사셨는데 그 멋있는 총각이었던 그분이 저희 아버님이신데 저희 아버님은
멋있게 술을 드시는 정도가 아니라 알코올 중독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술을 드시고 아침에 해장술을 드시고 아침에 잠깐 반짝 정신이 말짱하셨다가 오후 3시부터 술을 드시고 이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안 되셨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18살에 시집 오셔서 38살 때까지 아기를 못 낳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38살에 결혼해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데 예전에 20년 불임이니까 아기를 못 낳으시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4대 독자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나 더 가지셨습니다. 어머니랑 결혼하셨지만 딴 여자랑 살고 계셨고, 생활비를 어디서 벌으셨냐면 어머니가 공장살이에 오시는 걸 폭력을 통해서 뺏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서울살이를 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 출생의 비밀을 알아내셨습니다. 저희 집이 자손이 굉장히 귀한 집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절에 가서 천일기도를 통해서 낳았다는 것을 아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머리 깎고 스님이 되셔서 절 생활을 3년을 하셨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정성을 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청소하고 이러면서 이제 사셨어요. 그러다 3년 만에 이제 나오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어머니를 3년 동안 못 봤으니까 보러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시니까 옆집에서 돈을 꿔다가 막걸리 3병에 김치전을 해서 잘 드렸는데 기분이 좋으셨는지 그걸 드시고 필름이 끊기셔서 집에 못 가시고 저희 집에 주무셨는데 그날 밤 제가 잉태가 됐습니다. 제 별명이 뭐였을까요? 부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제 부처님의 아들이야. 친구들은 저를 고급스럽게 불렀습니다. 썬부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썬어브 부다,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자라면서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폭력과 그리고 이제 불교 색채가 강한데 저희 어머니 불심이 강하신 분은 아니시고 그냥 아들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다니셨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집에 어떤 여자아이가 오게 됩니다. 정신박약아에다가 소아마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걸 키우시게 됩니다. 전 태어났더니 저보다 6살 많은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는 정신박약에다가 소아마비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소대변을 받아내야 됐고 밥을 먹여줘야 되고 이런 환경 속에 자라면서 저를 키우시면서 어머니는 이렇게 화풀이를 하실 때가 저밖에 없으신 거죠. 아버지가 와서 막 많이 때리시고 돈을 뺏어 가신 날은 덜 떨어진 집구석에 시집 와서, 그리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밤 10시에 퇴근해 오셔서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밥을 해서 드시기 전에 누나 이제 소대변을 다 치우고서 이제 밥을 먹으시니까 저는 공부도 못했던 저는 어머니를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누나 이제 소대변을 재우고 치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 누나는 이제 이게 허벅지가 다리가 다 꺾어져 있는 소아마비, 그래서 닦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닦이고 이제 어머니 오시면은 그냥 식사만 드시면 돼요라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드렸는데 문제는 이제 제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짝꿍을 안 하고 저랑 같이 밥을 안 먹으려고 하고 제가 이제 가방을 이제 던져놓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옛날 때 오징어 게임 이런 거 하러 가면 제 손이 더럽다고 저랑 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굉장히 급내향적이 되면서 이제 벽 보고 울면서 이제 혼자 그냥 그런 삶을 살다가 공장살이 하다가 이제 그냥 인생을 이렇게 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 우리 아랫집에 살던 전 산동네에 살아서 저희 집에서 저 아랫집이 다 내려다 보였는데 그 아랫집에 살던 형이 있습니다. 그 형이 저를 알아보고 승재야, 너 형 없지? 내가 형 해줄게. 그래서 그 형은 동생이 없으면 2대 독자라서 저를 데리고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형이 아니었으면 그 벽 보고서 울고 있던 내향적인 아이로 죽었을 텐데 그 형이 저를 바깥으로 끌어내 주셔서 아버지한테 배워야 될 남성의 세계를 그 형한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담배와 술과 당구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면서 그 동네 형들이 다 대학도 안 가고 공장살이 하는 그 형 뒷길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운명의 장난이랄까요? 그 형이 어느 날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고3이었습니다. 승재야, 너를 이제 앞으로 널 못 만날 것 같아. 왜요? 이사 가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 공부해.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를 고3에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 논팽이 같은 형이 공부를 하나 보다 그랬는데 1년 뒤에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를 합격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컨닝했을 것이다, 이런 100% 확실히 들었는데 저한테 책을 3권 선물해 줬는데 그중에 홍성대 씨가 지은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를 4군데 이렇게 접어놨더라고요. 그걸 왜 접어놨나 펴보니까 거기에 피가 떨어지는, 코피를 흘릴 때마다 책에다가 받아갖고 거기다 날짜를 적어놨어요. 7월 17일, 9월 며칠. 그래서 저한테 보여주려고. 그럼 저한테 책을 주시면서 내가 너한테 술, 담배, 본드밖에 알려준 게 없는데 너 공부해라. 우리 팔자를 바꾸는 방법은 대학생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너도
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 1년에 코피 4번만 쏟으면 대학 갈 수 있어 하고 책을 주고 갔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반 60명 중에 5등, 6등은 했습니다. 뒤에서. 그래서 55등, 56등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대학교 갈 전혀 꿈도 못 꾸던 제게 가슴 뛰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멀리 있는 사람이 어디 서울대학교에 수석 입학했더라 그건 별로 감동이 안 됩니다. 근데 같이 앉아서 술, 담배를 먹고 있던 그 형이 대학을 간 게 굉장히 충격이 됐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나는 IQ가 모자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이제 재수해서 한양대 전기공학과를 못 가고 명지대학교 전기공학과를 가게 됐습니다. 저희 동네에 한반도 역사상 대학생이 2명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됐는데 명지대학교는요 예수 믿는 학교였습니다. 전혀 모르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신입생 1,800명을 놓고 바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강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가 가장 첫 번째 인상은 폭력적이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30분 끝나자마자 한 분이 올라오시더니 여러분께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물에 무슨 볼펜 한 자루라도 줄 줄 알고 볼펜 줬으면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그랬더니 학교에서 준비한 선물은 뭐였냐면요 2시간 반짜리 예수 영화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2시간 반 동안 강제 예수 영화를 상영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야지만 학교가 졸업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런 학교를 다닐 수 있나요? 계속 그랬는데 부처는 웃고만 있지 응답을 안 해줘요. 그래서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는데 한 학기 동안 제 삶에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주일 내내 술을 먹는 겁니다. 그렇게 술 먹는 아버지가 싫었는데 주말에 화장지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재수한 형이 쏘는 술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모든 동아리마다 다 들어가서 월요일 날은 서해반 애들이랑 술 먹고 화요일 날은 유네스코 애들이랑 술 먹고 그래서 집을 가지 않습니다. 저는 집이 냄새나는 집에 첫째 가기 싫었고 내가 그런 동네에서 태어나서 대학생이 됐다는 걸 아무한테도 얘기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술 잘 사주는 형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5월 달이 됐는데 어느 날 동아리 룸에서 자고 내려와서 학생회관에서 이제 세수를 하고 수업 들어가려고 거울을 딱 보는데 20살짜리가 쪼글쪼글한데 거기에 거울 속에 아버지 얼굴이 들어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얼굴빛이 빨갰고 눈이 충혈되어 있던 그 모습이 거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면 그 사람을 닮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삶이 변화된 건 아니고 아직도 여전히 술 먹고 벤치에서 자고 있는데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옵니다. 형제님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형제님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용어입니다. 딱 얼굴 보니까 교회 다님 이렇게 써 있어요, 얼굴에. 그런 분이 오시더니 제가 3학년 선배입니다. 그 3학년 선배님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여름방학 때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한번 생각을 안 해봤는데 뭐 농촌활동이나 갈까 생각하는데 여기 한번 오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종이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거기에 첫 번째 페이지가 남녀 대학생의 배낭을 메고 가는 뒷모습이 있는데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그 당시 배낭 여행하는 게 꿈이었는데 그걸 보니까 여학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몇 명이나 모이는 대학생 캠프예요. 그랬더니 10,000명이 모인다는 겁니다. 최소한 5,000명은 여학생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기로 합니다. 4박 5일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12,000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돈 달라면 그냥 안 주셔서 저는 이제 종교적인 자극을 좀 하거든요. 스님, 시주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이 썩으려면 무슨 돈이 필요하다고 또 그래서 사진 보여주면서 여기 가서 며느리감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때 어머니 딱 보시더니 치마를 걷으셔서 1,000원짜리 12장을 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이제 캠프 비용을 내고 일주일 남은 캠프를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화장지 장사를 좀 더 해갖고 저녁 때 대학생이 만나면 술 한잔 먹을 거 뻔하니까 처음에 소주를 준비할까 하다가 그래도 내가 처음 모르는 사람한테 소주를 갖고 가면 너무 격떨어져서 그 당시 유행했던 나폴레옹 한 병, 캡틴 큐 한 병, 양주 2병을 준비하고 담배 2각이면 충분하지만 손님 접대용으로 6각을 준비해서 노래 시키면 노래하려고 저 노래 못해요 그러면서 윤수일의 아파트하고 내게 사랑은 너무서 이 2곡을 열심히 연습해서 갔는데 그 캠프 이름이 CCC 대학생 여름수련회였습니다. 이건 이제 아침에 예배, 점심때 예배, 저녁때 예배 그리고 자기 전에 기도해. 아침에 큐티, 아침 예배, 점심 예배 이게 끝없는 무한 반복에다가 밥 먹기 전에 뭐를 외워야지 통과해야지 밥을 주는 이런 데는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 때는 11시에 취침되어 있는데 그 김중곤 목사님이라는 그 할아버지, 제가 볼 땐 뭐 목사님 누군지 모르죠. 할아버지가 올라오셔서 설교하시는데 11시에 취침인데
11시가 넘도록 설교가 안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시간을 더럽게 안 지킨다는 이런 대학생이 볼 때. 그래서 아니 왜 이게 뭐 사람 근데 아무도 불평을 안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숙소 들어가서 자려고 그러면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하고 뭐 12시 반 돼서 그 세수하러 가면은 수도가에 10,000명이 줄 서 있습니다. 보통 1시 넘어서 자고 6시에는 틀림없이 깨우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여기서 있을 수가 없다 고민하고 있어서 마지막 날 집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가 집에 간다 하니까 그렇게 힘드셨냐고. 그럼 집에 가도록 허락해 줍니다. 왜냐면 제 가방에 들어있는 술병을 봤거든요. 이제 너무 놀라서 이분들이 놔주는 건데, 그래서 집에 가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해요. 여러분, 전 집에 가도록 허락 받았습니다. 그럼 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나요? 집에 잘 가고 버스도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몰상식입니다. 그게 집에 가도록 허락받은 저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고 나 함께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여기 이제 교회 처음 오신 분이 혹시 있을 텐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자연스러운 건데 안 믿는 사람 볼 땐 되게 이상한 게 많습니다. 너무 울면서 기도하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평생 해줬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진짜 초등학교도 안 다니셨지만 늘 저한테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승재야, 살면서 아버지가 아무리 알코올 중독자고 눈 하나 있는 거 병신 눈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살면서 절대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안 된다. 남의 눈에 눈물 나면 네 눈에 피눈물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우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지? 그래갖고 울지 마요. 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주님께서 응답하셨대요. 응답은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저는 남기로 한 대가로 예배는 내가 알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식후연체 불로장생이라고 밥 먹자마자 담배를 피워 장수한다고 생각하니까 담배 피는 거 하라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밥 먹기 전에 외우는 거 아무것도 안 외우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다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놀고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송사리나 발로 차고 시원하게 있다가 내려갔다가 밥만 먹고 가고 이렇게 지냈는데, 저녁 때가 문제입니다. 저녁 때 사람들이 다 예배 드리러, 그 10,000명의 학생들이 전주대학교의 그 아스팔트 광장에 비가 와서 땅바닥이 젖어 있는데 다 거기 앉아서 예배를 2-3시간씩 드리는 거예요. 전 거기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소에서 일찍 잘까 하고 누웠는데, 여러분 저녁 8시에 누가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근데 불을 켰는데 불이 안 들어와요. 이 사람들이 다 두꺼비집을 내려놓고 가고 너무 깜깜한 데서, 근데 너무 무서워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찬양하는 데 가기 싫은데 설교하는 데나 가야 되겠다 싶어갖고 그 무서움을 달래려고 찬양 다 끝날 때 10,000명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죠. 깜깜한데 그 맨 뒷좌석 가서 그냥 앉았습니다. 설교 듣다가 끝나면 집에 가려고. 근데 여러분, 제가 강제로 예배를 9번이나 드렸잖아요. 한 번도 무슨 설교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 제가 뭐 다윗을 합니까? 누구랍니까?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그냥 앉아 있었던, 하나도 기억에 남지가 않았는데, 그날 밤은 그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올라오시더니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근데 그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다녔던 제 귀에 그 설교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다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올라오시자마자 이렇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라 할지라도 예쁜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박사라 할지라도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성자일수록 참회로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21세기 과학이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천국과 지옥은 분명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학문의 끝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는 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나 예수 믿어야지 이런 생각 안 들죠. 전혀 나랑 관계없는 얘기다 싶은데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부인할 수 없는 막 찔림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난 내가 뭐 술, 담배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겠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는데 제 기억 속에조차 제가 지웠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 사건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틈나면 죽이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청소년 때가 할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칼 들고서 많이 막 연습도 하고 막 이랬는데, 아버지가 오시면 그렇게 못하죠. 그게 아버지인데. 그래서 아버지랑 어머니랑 또 싸우시다가 어머니는 또 밤새 맞으시고 돈덩어리를 내놓으시면, 그 당시 월급 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어머님이 4만 원을 가져가십니다. 그럼 이제 10,000원 갖고 이 바보 누나랑 저랑 세 식구가 살 때 만들었던 아버지가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는 가운데 저를 절대 개입하지 못하고 나가 있으라고. 그럼 전 부엌에 앉아서 항상 숙제만 하고 아버지 죽이는 상상밖에 못하고 이렇게 이제 지났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되던 해 아버지가 또 이제 돈을 수금하러 오신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이미 근육이 다 빠지고 삐쩍 마른 할아버지 같으셨습니다. 이게 술만 드시니까. 그냥 어머니를 때리시려고 비틀거리고 오시는데, 이 어머니는 점점 세지시죠. 어머니를 못 때리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멱살 잡고 막 흔드니까 아버지가 비틀비틀 거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힘으로 안 되니까 나가셔요. 그래서 집에 가시나 싶었는데 바깥에서 이제 부삽을 구해 오셨습니다. 이제 힘으로 안 되니까 연장을 이제 휘두르시는 거죠. 어머니가 부삽으로 맞으시면서 평생 안 하셨던 구조 요청을 하셨습니다. 승재야, 나 죽는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수없이 연습했던 그 칼을 들고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청년 여러분도 좀 보이는데요. 여러분, 인생은 한 방입니다. 로또가 당첨돼도 한 방일 수 있지만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하면 한 방입니다. 저는 그 한 방하러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부삽 들고 있고 아들은 칼 들고 있던 그 장면을 생각하면 지금도 살짝 떨립니다. 근데 어머님이 칼 들고 있는 저한테 와서 숨으실 줄 알았는데, 웬걸 나를 붙들고, 내가 이혼 안 하고 살고 있는 이유가 너라도 공장살이라도 가정을 이루는 거 보려고 내가 참고 있는데 네가 오늘 사고 치면 되겠냐고 울면서 칼을 뺏으셨습니다. 전 그 칼을 아버지 배가 아닌 장롱에 꽂아놓고 나갑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을 길거리에서 보냅니다. 아침 7시쯤 돼서 이제 아버지 엄마가 나가는 걸 보고 제가 숙제한 거 마무리하고 도시락 싸놓고 이제 마당에 내려가서 세수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저희 바보 누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제가 학교에서 책을 이렇게 받아오면 책을 찢어먹는 게 누나의 일이었는데, 그날은 어떻게 내 가방을 열어갖고 어저께 밤새들 했던 그 숙제 유일하게 한 그 노트를 꺼내서 이렇게 찢어먹고 있는 누나를 보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이제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면서, 내 인생을 방해하는 두 인간이 있는데, 하나는 360일을 술 퍼먹는 아버지와,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제일 먼저 내가 똥을 치워야 되는 그 이 장애인 누나가 내 인생에 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갑자기 화가 올라와서 아버지한테 해코지 못했던 걸 그 바보 누나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제 속에 그러는 잔인함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 병신이 우리 집에 와갖고 나는 너 때문에 친구 하나 데리고 올 수 없고 난 네 똥이나 치워줘, 태어났냐? 그러면서 장애인 누나를 수없이 때리게 됩니다. 장애인 누나는 자기를 방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입술이 파래갖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얼굴을 가격을 합니다. 그러니 학교를 갔습니다. 이제 금요일날 저녁 때 되면은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누나를 목욕시킵니다. 이게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오실 때 10시에 오시니까 9시 반 정도에 빨간 고무 다라에다가 물을 미직정을 해놓고 이제 비누 준비해놓고 엄마 오길 기다립니다. 혼자 시키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 오실 때 다 돼서 윗도리를 훌러덩 벗겼는데 가슴과 등허리와 팔뚝에 시커먼 자죽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시커먼 자죽이 있지? 그런데 며칠 전에 내가 누나를 때렸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제가 때리고 꼬집은 자죽마다 시커멓게 멍들어 있는 겁니다. 이걸 어머니한테 보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대충 물을 씻어놓고 옷을 입혀놓고 어머니한테 목욕도 시켜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도 제가 목욕시킵니다. 어머니는 제가 너무 착해진 아이들로 그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누나의 멍든 자죽이 없어질 때만 기다렸습니다. 한 6주를 시키고 나니까 멍든 자죽이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 범죄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장애인 저희 바보 누나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일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었습니다. 근데 2학년 지나고 3학년 지나고 제가 재수하던 해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밥 먹으러 집에 갔는데 저희 집에 등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장의사에서 나와서 저희 누나가 26살 나이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 옛날 때 장애인들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얀 천으로 덮어 있는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인사하라고, 그래서 눈을 뜨고 있는 누나한테 눈을 감겨주면서 귀에다 대고 얘기합니다. 내가 3년 전에 누나 때렸던 거 미안해. 내가 누나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줄게. 그리고 누나를 이제 화장터에 가서 화장하고 뼈가루를 산에 다 뿌리고 집에 와서는 제일 먼저 누나가 갖고 있었던 물건과 옷들을 다 궁에 떼옵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진짜 완전 범죄다. 나는 눈을 볼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 없는 완전 범죄다. 아무도 모른다. 이게 이제 제 속에 있었던 하나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에 합격해서 완전히 새 인생, 내 친구들은 아무도 내가 산 동네에 문패도 없는 집에 사는 거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저는 술 잘 사주는 형으로 그렇게 신분 세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련의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근데 가슴에 막 뼈 터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아무 생각도 없이 있었는데 건장한 청년이 장애인을 때리는 장면 뒷모습이 보입니다.
저희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에 인간 쓰레기가 있다면 우리 아버지가 인간 쓰레기다 그랬습니다. 자기 혼자 술 먹는 게 아니라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돈을 뺏어다가 딴 여자랑 먹고 사느냐, 이런 게 막 미움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어머니를 때릴 때 어머니도 아버지한테 많이 덤비고 막 이게 싸움이 막 격렬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자기를 방어도 할 수 없는 장애인을 때렸다는 생각이 여기서 올라오면서, 우리 아버지가 인간 쓰레기라면 나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구나라는 생각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울면서 그냥 깜깜한 데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가슴을 쥐어뜯고 있는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의 저주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반복해서 죄를 지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죄값을 치러서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아니 외국인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심의 가책 때문에 여기가 찢어지는 가슴을 경험하고 있을 때는 뭐라도 붙잡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절에 다니면서 미꾸라지 10마리씩 사다가 방생해주면서, 지난 1년 동안 소고기 먹은 거, 돼지고기 먹은 거 용서받으려고 미꾸라지 10마리 사서 방생해주면서 내가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죄를 씻을 수 있다면 누구나 씻을 수 있죠. 그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하루는 죄를 씻고 싶어서 절에 가서 새벽 5시부터 밤 9시 반까지 3,000배를 드렸습니다. 두 끼 먹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죄를 씻을 수가 있다면 3만 배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누나가 살아오고 그 누나가 나를 용서해 준다는 말만 들으면 3만 배로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해서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걸 저도 너무나 알고 있었는데, 인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새 주소를 주십니다.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 혈통을 주십니다. 이런 설교가 들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니, 우리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근데 속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 목사님은 새 출발, 새 주소, 새 혈통을 가질 수 있다고 쉽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새 주소를 갖고 싶었습니다. 남의 집 담벼락에 붙어있는 주소를 쓰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아버지만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우리 할머니도 알코올 중독이었고 우리 할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이었고 우리 할아버지도 첩이 2이나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께서는 우리 집안의 혈통이 더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제 피가 더러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새 혈통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예수님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혼자 울고 있었는데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새 주소를 가질 분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일어나는 게 창피한데, 근데 앞에서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는 거 보고 저 뒤에서 따라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한테는 특별한 경험인데, 파란색 빛이 제 가슴 속에 들어오면서 저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경험을 받게 됩니다. 저는 그 빛을 품고 숙소에 들어가서 잡니다. 저는 이제 딴 사람 들어오기 전에 먼저 잔 거죠. 근데 눈을 뜨니까 새벽 5시입니다. 중간중간에 깼던 것은 천둥 번개가 너무너무 심하게 쳤습니다. 7월 초 이런 때 장마철이 그러니까 그 밖에 비 오겠지 하고 새벽 5시에 밖을 보니까 창밖에 훤합니다. 혼자 누워있기가 그래서 창밖을 환하게 해가 뜬 걸 보고서 이제 바깥을 나갔는데, 제 눈앞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그 전주대학교 캠퍼스에 아스팔트를 새로 깔아놨는데 온 아스팔트가 까맣게 깔려 있는데 거기에 비에 젖어 있는 아스팔트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땅바닥에 생긴 검정색이, 그렇게 예쁜 검정색은 태어나서 처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를 감히 밟지를 못하면 너무 예뻐갖고 쭈그리고 앉아서 아스팔트 이렇게 만지면서, 아스팔트 너는 왜 이렇게 예쁘냐 이렇게 해서 많이 만졌던 기억이 납니다. 20살짜리니까요. 그때 아스팔트를 만지다가 쭉 허리를 폈는데 나무에서 떨어진 물이 너무너무 영롱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에 바람이 불어서 이제 가지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어제 제가 예수 믿은 걸 축하해 주냐고 온 나무가 춤을 추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어저께
산에 올라가서 송사리들 발로 차고 한 게 너무 생각이 나서 송사리들한테 사과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슬리퍼를 신고서 이제 물에 담궜는데 어제 낮에는 그렇게 송사리들이 많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물에 대고 송사리한테 사과했습니다. 너희들이 안 보이지만 그냥 나 어제 예수 믿었어. 너희들 어저께 하루 종일 괴롭힌 거 미안해. 이렇게 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송사리 한 마리가 나오더니 제 다리에다 키스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송사리랑 대화가 되고 나무가 춤을 추고 돌들이 아름다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숙소로 돌아오는데 제 가슴속에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 불쌍하신 우리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라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면서 나도 모르게 뭐라고 중얼거리게 되냐면 서울에 올라가면 아버지랑 식사 함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알죠. 우리 아버지도 5살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끌려갔다가 6.25 전쟁, 월남전 혼자 다 치르셨던 그 아버지가 가정을 못 배우셨다는 거 알죠. 근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날은 그게 인정이 되면서 감히 용서하겠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식사 함께 해야 되겠다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숙소에 들어갔는데 어떤 형이 오더니 어제 예수 믿는 거 봤다고, 그 성경책 없으시죠? 그러면서 요만한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신약 성경만 나온 성경책입니다. 파란색으로 조그만 거. 그러면서 오늘 아직 수련회가 반쯤 남았으니까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마음을 스스로 원해서 성경책을 펴서 읽습니다. 불경은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어려워서요. 근데 성경은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장, 2장 이렇게 요한복음 읽다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게 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당연하지, 도둑은 도둑질하러 오는 거지. 그 뭐 이런 말을 써놨어.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근데 생명이란 단어가 확 보이면서 어젯밤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믿기로 결심했는데 아침에 온 나무가 춤을 추고 돌들이 아름답고 이렇게 뭔가 용수숨치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동그랗게 앉아서 기도 제목이라는 걸 나누면서 난 돈이 없어요, 뭐 우리 아버지가 바람을 펴서 이런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돌아도 이런 기도 제목을 내는 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의 약점을 고백하는 순간 약점을 잡히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약점을 드러내서 얘기해서 속으로 저희 바보 같은 놈들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는데, 예수 믿는 그날 아침은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아무나 붙잡고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내가 왜 예수님 만났는지 막 얘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도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예배해 주신, 근데 생명은 받은 사람이 합니다. 오늘 아까 간증하셨던 것처럼 뭐가 막 달라지고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대한, 남편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하는 게 뭔가 꿈틀거리게 느끼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교회를 불러내려고요? 우리한테 뭐 돈을 얻으시려고요? 예수님이 그런 뭐가 필요하시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우리에게 또 풍성한 삶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지금 제가 몇백 명 앉아 계신 것 같은데 다 풍성한 삶이 정의가 다릅니다. 왜? 사람들마다 결핍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건강이 해결돼야 풍성한 삶처럼 느끼고, 어떤 사람은 관계 문제가 있는 사람은 관계가 회복돼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딴 거 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그 가난하게 살면서 돈 욕심이 이렇게 안 들더라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간절한 것은 가정을 가져보는 거였어요. 저는 가정도 아주 간단합니다. 뭐 행복한 가정, 해외여행 가정, 이런 가정이 아니라 가족끼리 모여서 밥을 먹는 게 너무 꿈 같았어요. 친구 집 가면 아빠 엄마 앉아서 동그랗게 앉아서 밥을 먹는 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딴 여자랑 딴 집에서 밥 먹고 있고, 어머니는 항상 밥 오느라 밥을 먹이고 있고, 저는 혼자 밥 먹고,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저랑 같이 밥을 안 먹어주는 그런 환경 속에 자라서,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처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딴 거 모르고 했고 가정을 갖고 싶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고 싶었는데 그 CCC 동아리에는 딴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는 마음씨가 착한 누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누나가 있어야지 부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누나한테 가갖고 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딴 사람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데 저는 이러이러한 가정에 자랐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승재 형제 이런 얘기 저한테 나눠줘서 고마워요. 가정이 생기도록 기도해 줄게요. 그러길래 저는 기도도 좋지만 여자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CCC는 연애하는 곳이 아니에요. 막 그러길래 그러지 말고 저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기도해 볼게요. 그래서 됐구나. 그러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기독교 용어로 기도해 볼게는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계속 졸르고 졸랐더니 한 자매를 소개해 줬어요. 1학년짜리 자매인데
어머님이 전도사님이고 너무 예쁘고 똑똑한 자매를 저를 소개해 줬어요. 그 자매가 왜 저랑 나왔게요? 저를 신앙을 키워주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자 여자가 만나면요, 이게 그 신앙과 상관없이, 그리고 저를 끌어올려 준 게 아니고 하향평준화돼서 낮은 데에 임해 주셔갖고 둘이 수업도 빼먹고 놀러 다니면서 1년 동안 이게 아주 뜨거운 연애 사이가 됩니다. 저는 이 자매랑 같이 결혼하려고 생각했는데 이 자매는 저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미국에 유학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승재 형제, 저는 미국에 2대학에 합격했는데 공부하고 올 동안 나 기다려줄 수 있죠? 그래서 그럼 기다릴 수 있지. 공부는 얼마나 할 건데? 그래, 짧으면 7년, 길면 10년 한대요. 그래서 이건 기다리는 게 아니구나 바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그 당시 인천공항에 없을 때니까 보내주고 학교를 갔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었던 새 생명 여기다 이렇게 다 쳐줘서 다닙니다. 근데 그 누나가 부르더니, 아이고, 남자애가 이게 어깨 이게 뭐냐고, 그 여자친구 하나 미국 갔다 이게 뭐냐고. 그럴 줄 알고 한 명 더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명 더 소개해 줬는데, 그 자매는 제가 이제 선배고 1학년짜리 자매였는데 이 경제 수준이 너무 안 맞아요. 집이 너무 부자예요. 이게 가치관도 안 맞고, 그래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졸업한 다음에 CCC 간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대학생, 전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누나가 한 사람 또 소개해 줬습니다. 총신대학교 다니는 어떤 자매를 소개해 줘서 전도사님이랑 예산 결혼을 거의 준비하는데, 저는 중국 선교사가 꿈이라고 했는데 이 자매는 선교를 못 한대요. 그래서 이거 기도원에 들어가서 월요일 수업부터 금요일까지 15개를 금식하고 얼굴이 환해져 응답받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그랬더니 형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가정을 이룰 수가 없구나. 그래서 CCC 간사 월급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 누가 시집 오겠어. 근데 그 졸업한 누나가 또 편지를 쓰면서 이제 저한테 어느 날은 저를 호통치는 편지를 쓰셨어요. 형제는 설교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참 좋은데 여자를 너무 밝히는 게 문제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써놓더니 더 이상 소개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혹시 나는 어때? 이렇게 쓰셨어요. 지금 그 누나랑 결혼해서 33년째 살고 있습니다. 4대째 믿는 집안의 장모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같이 교제를 사는데 만나자마자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은 저희 집에 오셔서 세수를 하시고서 수건 좀 갖고 와라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저희 아버님은 수건에 얼굴이 물 뚝뚝 떨어진 얼굴 갖고 이놈의 집구석엔 수건 한 장 없어 이렇게 소리 지르십니다. 그게 수건 갖다 달라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딴 일하도 말고 수건 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만 기억하지 내가 그런 말을 쓰고 있는지 몰랐는데, 평상시에는 그냥 점잖게 얘기하다가 부부 관계 속에 들어가서는 제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걸 모국어라고 얘기합니다. 모국어는 부모님들께 서로 주고받은 대화, 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얘기, 이런 것들이 편한 사람이 나오는 거죠. 어느 날 제가 수건 이렇게 세수하고서 그 반지하 11평짜리에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열었는데 수건이 없어요. 그래서 수건 좀 갖다 달라고 그러는데 제 아내가 수건을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냐고 그랬더니 조금 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수건 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랬더니 집구석에 수건 한 장도 없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그래서 하나 둘 고칩니다. 저는 이제 제 아내는 되게 안정적인 사람이고, 저는 이렇게 집안에서 소리 지르는 집안에 자랐기 때문에 제 감정이 격동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의견이 안 맞아서 싸움이 났습니다. 이제 제 아내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화를 내다 보면 이제 오늘 대화가 안 되니까 먼저 잘 깨우고 자요. 이런 부부싸움 하다 말고 자는 사람 있으면 이 사람 진짜 자요. 그래서 저는 자는 사람한테 조금 얘기하다가 대화가 안 되니까 저도 잡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여러분, 부부싸움이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갖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내가 어저께 화를 낼 일도 아닌데 괜히 화를 낸 것 같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얘기하십니다. 이제 뭘 잘못했는지 아셨어요? 10가지 써보세요. 그럼 전 10가지 써가서 많이 검사를 받고, 그럼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 애들이 큰딸이 자라면서 나도 연하 남자 만나야지. 그래서 너 연하 남자 만나면 엄마처럼 고생해. 근데 연하 남자 만나야지. 그래서 2살 어린 형제를 사귀더니 11년 동안 교제해서 지난 8월 달에 결혼했습니다. 아들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살짝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되죠? 저보다 5살 많은 누님이십니다. 우리 집안은 아주 잘 되는 집안입니다. 엄마 아빠가 연상 연하 커플로 살아가는 게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이 먹도록 집을 마련해서 애들한테 주거나 결혼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줄 수 있는 형편은 안 됩니다. 개척교회를 하고 선교사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집을 마련해 주지 못했지만 가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은 풍성한 삶입니다. 그것이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느끼게 되냐면, 모태신앙인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요 성경 읽고 그냥 믿는데, 저는 이제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날 대학교 1학년 때 어떻게 예수 믿었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의심스러울까 각종 걱정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이 저에게 보여주세요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제가 중국 땅에 사역하다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 자녀 교육은 한국에 들어가면 대학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길을 내시겠죠. 순종에 들어오겠는데 모금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중국 애들한테 제 사역을 물려주는데 중국 애들은 나보다 중국말도 잘하고 더 젊습니다. 사역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 선교는요 기도와 눈물과 피와 땀을 하는 게 맞는데 돈이 없으면 선교가 안 됩니다. 제가 평신도였지만 1년에 3천만 원 정도를 내 지인한테 모금해갖고 와서 해야지만 그 1년 사역에 148개 캠퍼스가 돌아갔거든요. 근데 이거를 짐을 물려두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애들 한국 땅에 와서 한국 생활도 안 해본 애들이 가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중3, 중1로 들어갑니다. 어쩌면 대학도 못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를 잘 키워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양보 못할 것은 중국 애들이 너무 어렵지 않도록 모금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하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양심을 콕 찔러십니다. 나 한인교회 가서 부탁해봐라. 전 한인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 가면 제가 선교사인 걸 밝혀야 되니까 아예 한국 사람을 안 만났다가 10여 년 만에 한국교회 목사님 만나갖고 후원 좀 부탁합니다. 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제 금식 기도를 3일 동안 하고, 저희 동네에서 기차로 2시간 떨어진데 한인교회 큰 게 있어서 그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물어물어 찾아갑니다. 그 비서 되시는 집사님이 전화를 받아주고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약속을 잡아주셨습니다. 목사님 만나러 들어가는데 똑똑 두들겼더니 굵직한 목소리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아버지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윗사람이 어른인가 대화하는 게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문고리 잡고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모금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오늘 이 목사님 만나서 한 번에 해결 좀 되게 해주시고, 제가 이 돈 구하러 요청하러 왔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든지 좋은 전에 알았던 사람이나 대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잘 보살펴 주세요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 제가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어릴 때 저한테 술과 담배와 본드를 알려주던 그분이 거기 담임 목사로 와 있는 거예요. 그분도 저를 보고 놀래고, 저도 그 목사님이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 형은 어쩌다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그랬더니, 야, 대학교 때 여자 하나 꼬시려고 어디 캠프 갔다 거기서 예수님 믿었어. 저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동안에 사역 얘기가 아닌 지난 20년 동안 살았던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많이 울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 집에서 자고 그 다음날 오려고 하는데, 야, 우리 교회 금요일날 철야 기도가 있어. 한 400명 모이는데 간증해 줄 수 있냐. 그래서 간증을 하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후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남아있는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여러분이, 우리가 1년에 3천만 원이 필요한데 일부라도 후원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 이제 집에 가서 그 형 집에 하룻밤 더 자야 되는데, 그 형이 잠깐 기다려보라고. 왜냐면 이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CCC 출신이었는데 임시당회를 열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시당회를 한 15분 동안 열고 나오시더니, 야, 나는 한마디도 안 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내 간증 듣고 너무 뜨거워서 1년에 3천만 원씩 우리 교회에서 담당하기로 결정했어. 그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던 분인데.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기차 타고 우리 동네로 돌아오는데, 중국 옛날 기차는 이렇게 4명씩 마주보고 앉게 되어 있는데요, 창문 이렇게 차창으로 풍경이 지나가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중국 땅에 있을 때 사스도 만났지, 공안에 끌려도 가봤지, 수많은 사건들이 그렇게 눈물이 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울고 있는데 앞에 있는 중국 남자가 자꾸 휴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해 그런데 눈물 닦고 있는데 눈물이 더 나요. 왜? 그동안은 제가 중국 제자들 눈물 닦아줬는데 이제 중국 떠나는 마당에 중국 사람이 눈물을 닦아주더라고요. 그때 하나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내 삶에 함께 계셨을까? 불교 집안에 태어난 내게 하나님 언제부터 계셨을까?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을 때부터 함께 계셨구나. 아니에요. 그 형을 만난 거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벽에서 복 보고 있을 때부터 그 형을 준비하는 거 보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함께 계셨던 것 같아. 그래서 성경 읽어보니까 태초에 천지를 지으기 전부터 저를 구별해 내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예수 믿음 그때부터 함께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 흙이었던 존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 때부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걸 미국 사람들이 아주 쉽게 해놨어요. 영어로 There's no trash bin in heaven.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이런 거죠. 저는 내가 장애인 누나를 때렸던 날을 쓰레기통에 쳐박고 싶습니다. 아버지랑 막 저주했던 그날을 쓰레기통에 쳐박고 싶습니다. 크레용 같은 거 준비하지 못해서 친구들 몰래 휴지통 주셔서 미술 준비했던 그런 창피했던 날을 다 쓰레기통에 쳐박으려고 쓰레기통을 찾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나니까 쓰레기통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 위로하고 쓰시려고 다 경험하겠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갑자기 위에서 돈이 팔랑팔랑 내리거나 아팠던 몸이 펄펄 갑자기 낫거나,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시지만 그런 것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넘치게 주시고, 그리고 내 삶에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밤에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 한번 할까요?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알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자, 이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불러볼까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그리고 가을 단풍이 깊어진 이때 토요일에 시간 내서 오신 거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셨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많지 않고 내 뱃속으로 난 내 자식들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것 같지만 우리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하고 죄를 씻어주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 거듭났을 때부터 새로운 사람이 됐을 때부터 인생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제가 예수님 만났던 것처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너무 인격적인 분이 되셔서 가만히 있는 우리 마음을 막 쳐부수고 들어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승재라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건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좀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인생을 제 뜻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새 생명은 없는 영원한 삶을 얻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른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중심을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괜찮습니다. 창피해도 괜찮습니다. 같이 손을 들어 오른손을 들어서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시간 손을 내려주시고요. 제가 기도문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문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사실 기도문은 길지 않습니다. 근데 저 기도를 마음의 중심으로 기도를 해서 드릴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모두가 다 잠깐 눈을 감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마디씩 이렇게 끊어서 할 겁니다. 근데 입술로 조그맣게라도 소리를 내서 기도를 따라해 주시고요. 이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분들도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소리내서 따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들여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눈 뜨셔도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다고 해서 저처럼 막 눈물 흘리는 경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감정에 따라서 내가 믿고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아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뵙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따라하시고 예수님 마음에 모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같이 새로운 교회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여러분 그 비닐 그 화분 앞에 보면 이런 결친 카드가 있습니다. 혹시 그걸 한번 꺼내 주시겠습니까? 선물로 받으신 꽃 거기에 보시면 결친 카드가 있거든요. 투명박 안에 보면 예쁜 카드가 하나 들어있는데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시고 영접하신 분들 이 카드를 꼭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볼펜 없으시면 손 들어주시면은 역자님들께서 나눠주실 겁니다. 볼펜 필요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괜찮습니다. 꼭 쓰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지금 잠깐 만난 것 같아서 좋아 다음에 믿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결친을 해주고 손 들어주시면 볼펜을 같이 나눠주시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같이 오신 분이 계시니까 같이 쓰실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새로운 교회 등록하여 신앙 도표를 받기 원합니다. 원하시는 부분만 같이 체크해 주시고 이름하고 연락처 이제 인도자를 같이 써주시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 풍성한 삶을 사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써고 계신 분은 몇 분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살짝 한 분만 예수님을 잘 만나도 오늘 우리가 한 것이 헛수고가 아니고 귀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 쓰신 분은 나가실 때 꼭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시간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셔서 또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와서 예수 믿은 분들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사단이 그 마음 뺏어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잘 보호해 주셔서 그 씨앗이 땅에 내려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영원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으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마음껏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